어지러운 세상 일이 언제나 끝이 날까. 본래의 경계는 갈수록 많아지고 미혹의 바람은 땅을 긁어 산악을 흔드는데 아보의 바다는 하늘 가득 물결을 일으키누나. 죽은 뒤에 허망한 인연은 겹겹이 쌓여가는데 눈앞의 광경은 가만히 사라지는구나.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은 날아가 버리고 젊은 시절은 어느 사이 백발이 되어가네. 금문 옥석 온갖 재물을 쌓아두고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미련치 않을까 보냐. 그 얼마나 세상 티끌 풍진 속에 빠져 지냈는가. 100가지 생각이 마음을 얽어 참으로 번뇌 망상 시끄럽구나. 온의 빽빽한 숲은 갈수록 우거지고 육근이 어두운 안개는 다투어 나붙기네. 이름을 귀하고 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은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고 성색에 빠져 즐기는 것은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네요. 쓸개가 부서지고 삼혼이 나가는 것 돌아보지 않나니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수록 누굴 위해 바쁜 건가. 참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본래 망상 따르느라 하루 종일 바쁘구나. 오늘 이렇게 참 많은 대중들이 타종식에 모여주셔가지고 고맙단 말이 나오기보다는 과연 내가 이러한 덕을 갖추어 있는 건가. 정말 오늘 이렇게 동참한 분들에게 내 한평생 수행한 공덕을 다 바쳐졌으면 내 수행한 공덕으로 이렇게 타종식 한번 참석한 공덕으로 모든 업이 소멸되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큰 덕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중이 운집할 때마다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정말 수행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원밖에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부처님께서 한 송이 꽃을 들어서 우주의 대진리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송이 꽃을 덕 들어 보여서 가섭 스님에게 전하고 안한 스님 상나와수 우바국다 바냐다라를 지내서 달마다사에 와서 달마대사가 중국 소림굴에 가서 9년간 면벽한 건 벽을 바라보고 앉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잘 길들여서 내 마음의 소를 길들여서 번뇌망상 한 자국도 없는 그러한 속에서 마음의 법문을 하신 시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화두참선법, 간화선법이 태고 스님, 태고 스님은 두 분인데 허응보우 스님이 있고 태고보우 스님이 있는데, 태고보우 스님과 나옹 스님, 우리 요즘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게 나옹 스님 찾는다고 그렇게 야옹야옹 한다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죠? 옛날 나옹 스님이 천축국에서 경전을 실어 와서 그 경전 쥐 써물지 못하도록 그 고양이를 한 마디 이래 가지고 왔는데, 나옹 스님은 오대산 덕 들어가서 말 안 하고 참선만 앉았으니까 고양이가 심심해서 나옹 스님 그게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됐다는데, 태고 스님하고 나옹 스님하고 백운 스님 이 세 분이 우리나라의 화두 참선법을 정말 자리를 잡히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나라 땅을 이리 걸어 다니다가 서울을 가든지 아니면 경상도를 가든지 이런 석종사를 이리 걸어 다니다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땅에 그런 태고 스님 같은 분, 나옹 스님 같은 분, 그런 백운 스님 같은 분,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 세종대왕 같은 분이 이 땅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땅 위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았다는 게 여간만 미소가 나오는 일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기운을 남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법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 나옹 스님이나 태고 스님이나 백운 스님들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좌우명을 남겼고 어떠한 글을 남겼는가? 나옹 스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나옹 스님은 무슨 나자입니까? 나자가 게으를 나자라. 게으를 나자. 게으르다는 건 뭐요? 세상에 세수를 안 하고 안 씻고 날 보고 잘 안 씻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씻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아침은 내가 씻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침엔 이제 씻었는데, 나도 세수를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인데 얼굴 같은데 별로 신경을 안 써지게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 그런데도 씻은 것 같거든요. 씻은 것 같아. 깔끔하다 그러거든. 그런데 대신 마음의 때, 얼굴의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마음의 때를 내가 얼마만큼 씻고 있는가를 정말 날카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옹 스님 같은 분은 오대산 저 북대에 가가지고 얼마나 게으르었든지 언제든지 눈곱이 허옇게 흘러내리니까 게으를 나자, 늙은이 옹자, 게으른 늙은이다 해서 나옹 스님이라 그랬거든. 그 어른 본래 이름은 보제존자거든. 그래서 그 어른이 떡하니 오대산에 있는데 공민왕이 뭐 나옹 스님 훌륭한 거를 소문 듣고 왕사로 모시러 왔다 이 말이야. 왕사로 떡 모시러 와보니까 신하들이 와보니 어디 조그마한 노장이 얼굴에 그냥 덕지 그냥 눈곱이 붙어 하니까 그 어른이 그렇게 큰 스님인 줄 모르고, 여기 이 큰 스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몰라. 큰 스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스님은 내 혼자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 노장인갑다. 그래서 이래서 상감마마께서 스님을 왕사로 모셔온답니다. 그래요? 그럼 가지 뭐. 그런데 그 왕궁에 가면 그때 이제 오대산 이제 소똥불을 주워다가 말려놨다가 거기다 감자를 구워 먹고 그랬거든 노장님이. 왕궁에 가면 이 소똥불에 감자 구워 먹는 재미가 있어? 아유 스님은 뭐 저 왕궁에서 저 소똥불 같은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아주 깨끗한 술만 씁니다. 그럼 나 안 가? 그래서 안 가신 어른이요. 그 어른이 한평생 그렇게 산에서 정말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처절하게 하는가. 내 마음에 길들이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길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정말 달리 보여. 내가 늘 하는 말과 같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해도 그거는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니고, 남이 억울한 말을 할 때, 남이 정말 못 들을 말을 할 때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난 그게 아직도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요. 참, 수행이란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데, 그럼 나홍 스님 같은 분은 한평생 산속에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이 지구상에서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요, 1,000만억이 있어봐야 요번에 미국에서 그 몇 대 재벌인가 뭐 3대 재벌 안에 드는 분이 자기를 3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6천억을 준다 그랬는데 3개월 못 살고 결국 죽었다고 신문 났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명예가 여러분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이고 명예지, 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그거는 마지막 내 수명을 단축하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지 못한 금은 옥조 모든 명예는 그건 뜬구름이라. 내가 내 관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내 부인에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늘 하는 말이지만 바깥에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찹찹 바르고 좋은 옷 입고 하는데, 정작 집에는 찾아가 보면 꼭 어디 미친 귀신 뒤집어 쓰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차려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관리를 잘 해나갈 때 그게 바로 자기관리법이다. 그럼 나홍 스님 같은 분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턱 들어보면은, 자,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편지를 남겨주고 갔는가 한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저도 간혹 편지를 받는데, 편지를 받다 보면은 얄랑부진 무슨 스님을 무슨 그리워서 무슨 어쩌고 해서 무슨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된다더니, 그런 쓸데없는 편지들은 그건 다시는 그건 하지를 말고, 반대로 정말 공부하다가 스님을 스승으로 알고 모르는 걸 묻고 건강을 염려하고 하는 이런 편지를 받으면 참 아름다운 글이다 하듯이, 정말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이 나홍 스님 같은 이런 편지, 이건 우리들에게 남긴 편지인데 한번 들어보고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이 큰 일을 참고하려면 성속과 남녀를 묻지 말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도 묻지 말라. 초참이니 후학이니 먼저 시작했느니 늦게 시작했는지 하지 말라. 자, 이 큰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큰일.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 자신 관리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단 말이요. 내가 나를 깨닫는 일을 1대4인연이라 그러고 가장 큰 일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깨닫는 일이 왜 큰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집안에 소중한 집안에 와서 도둑놈이 복면을 하고 와서 칼 들고 와서 아들 딸을 죽이고 돈 다 꺼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데도 주인이 마당에서 히덕거리고 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주인이요? 그건 주인 가치가 없는 주인이거든. 존경을 못 받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몸뚱이는 법당보다도 더 소중한 법당이요, 어떤 빌라, 어떤 고급 주택보다도 더 소중한 법당이 이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하면은, 썩내는 놈은 화낼 때 그놈이 주인 돼가지고 내 몸뚱이를, 내 세포를 마구 휘젓고 다니고, 원망할 땐 원망하는 마음, 슬플 땐 슬픈 마음, 온갖 번뇌 망상이 내 주인 노릇해서 휘젓고 다녀도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가장 큰일이라 그럽니다. 큰일. 그게 가장 큰일 같겠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럼 대답을 안 하려면 말이요, 어디 지나가다가 저 자동차 접촉사고 나더라도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접촉사고 요만큼 나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뭐 네가 어쩌고 소리를 크게 하면서, 내가 묻는 말은 꼭 저 맹마구리 모양으로 가만히 그냥 대답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정말로 내가 내 주인을 관리하고 내 주인을 도로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거를 보면 주인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데 시간을 보낸 거는 거의 우리 인격을 위해서 보낸 시간은 얼마 안 되고, 번뇌망상 하자고 하는 대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으니 나홍 스님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면은 이 큰일 한번 찾아봐라. 이 큰일을 한번 참고하려거들란 스님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속인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상근기니 중근기니 하근기니 묻지 말라. 그것은 오직 당사자가 결정적인 믿음을 세우고 믿음 하나, 그 믿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믿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몸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디가 아파도 쫓겨식은 아프죠. 하다 못해서 뭐 무좀이 있어도 있거든. 귓구멍이 좀 아파도 아프고, 안 그러면 나 모양으로 지금 목이 이렇게 꽉 잠겨서 가슴이 아파도 아프고, 어디가 아파도 조금씩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가 편작이죠. 편작. 알아야 대답하지. 응? 연속국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은 그냥 빠사해 끼는데, 응? 어떻게 그렇게 무슨 뭐 옛날 유명한 의사를 물으면 멍하니 그냥 앉았거든. 편작이야, 편작. 화타고 편작하고 화타 두 분이거든. 근데 편작이 천자 임금님 병만 봤는데 편작 아버지는 노상 골골 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거든.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밑에는 수백 명 제자들이 의술을 배웠는데 하루는 편작이라는 그 의사가 천자 임금님 황제 병을 보러 가버린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 마당에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그냥 기침을 하니까 그 많은 의사들이 아니 아버님, 그 편작 같은 그런 대의사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새끼 천자병 본다고 지그애비병도 못 보는 새끼가 말이요. 그러면서 그냥 기침을 그래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하겠다 하다가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의사 한 사람이 떡 나오더니 어른 내가 한번 약을 지어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떡 진맥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완전히 나와버렸어. 3일 만에. 편작이 떡하니 임금님한테 갔다가 3일 만에 와보니 아버님이 기침을 안 하거든. 아버님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저 밑에 있는 너 제자들이 3일 만에 병을 고쳐놨다니까. 편작이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금년 못 남긴다고. 저 기침하고 좀 아픈 채로 그냥 살았더라면은 앞으로 13년을 더 사실 어른인데 차놈의 자석.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마음까지 고치는 것을 의사라 그런다. 몸뚱이 병만 고쳐가지고 어떻게 큰 의사가 되겠느냐. 아버님은 너희들이 내가 약을 몰라서 놔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 약만 안 썼으면 13년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아버지가 금년 겨울에 돌아가신다. 우리는 적당한 고통은 짊어지고 다녀야 돼. 적당한 억울함은 짊어지고 다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 애매기는 사람도 없는 걸 바라거들란 그런 사람은 왜 지구에 왔냐 이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 극락세계 가지 못담시 이 지구에 와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들이 많으냐 이 말이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을 사람이야 어떻게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인간 세상은 낮이 밤이면 밤이 반이고 여자가 반이면 밤이 반이고 좋은 일이 반이면 나쁜 일도 반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정도의 병은 큰 병은 병원에 가서 다 고치더라도 조그만한 것은 이건 제가 숙제처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여유를 가질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떠오더라도 이런 정도는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 한 사람 이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걱정은 내가 잘 길들이고 이걸 내가 걸음 삼아가지고 내 마음에 연꽃을 피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조그만 억울한 일이 오면은 아이고 빌어먹을 놈의 팔자가 요번에 요 앞에 길 닦으면서 쎄면 하는 걸 보니까 그날 그랜저인가 무슨 에쿠스인가 하는 자동차가 올라오니까 그 어떤 여자가 이 쎄면 이리 만지는 그 쇠 손으로 이리이리 하다가 땅바닥을 탁탁탁 치더니 어떤 년이 팔자가 좋아서 에쿠스를 타고서 놀러만 다니고 어떤 년이 팔자가 나빠서 쎄면 일만 한다면서 딱딱 치는데
내 속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비슷비슷한 거란 말이야. 응? 에코스를 타고 올라왔든지 세면을 했든지 정말로 세면 일을 할 때 이거는 내가 건강해서 이거를 할 수 있구나 하면 그건 정말 행복한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떠한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행복을 찾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여유는 내 마음에 있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걸로 행복을 찾으려면 그건 요즘 말로 말짱 꽝이요. 그거는 꽝이란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당사자가 결정적인 믿음을 세우고 견고한 뜻을 내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요? 화엄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거든.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신이도 공덕무효 창양일체 재선근이라라 나모 나홍선사가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건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내는 참 사랑의 편지입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라 이 말이요. 오직 당사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저 자신이 결정적인 믿음을 세우고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요? 정말 나는 부처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나는 이건 100번 해봐야 부처 될 사람이 안 된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인생은 무슨 경기와 같습니까? 무슨 경기와 같아?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과. 100m 단거리 전주는 시작하고 그냥 성질 급한 놈이 그냥 금방 뛰면 되지만은 마라톤이라는 건 정말 인내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30km까지 먼저 달린 것 같지만은 언제 어느 사람이 앞설지 누가 뒤에 설지 여러분들이 금생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못난 것 같고 좀 덜 부자인 것 같지만 다음 생에는 어느 사람이 부자가 될지 어느 사람이 더 특출하게 태어날지 먼 훗날 부처라고 하는 길에서 볼 때는 내 인생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날까지 볼 때는 완전한 평등이다. 잘났다고 해봐야 그저 100년 미만이고 못났다고 해봐야 그냥 100년 미만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과 부처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라 이 말이라. 응? 내가 부처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그걸 신이라 그래. 신이 도원 공덕모요. 그 믿음은 모든 도의 공덕을 짓는 어머니요 장양 일체 재선근이라 모든 안에서 선한 마음 그 선근을 심는 걸음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이 어머니라 모든 선법을 잘하게 한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하게 하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나니라 나 그럼 오늘 타종식 하는 사람들이 저 종을 공 하고 올리니까 종소리 좋았죠?
종소리는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목소리가 좋으면 종소리도 좋다 그러대. 내가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저 종소리 저 정도 소리가 좋은 소리를 나게 하려면 그 종에 동참한 모든 신도들과 종을 만들려는 스님과 종 만드는 그 장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만났을 때 저 종소리는 저 종소리가 나오지, 스님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장인만 노력해도 안 되고 그 신도들이 그냥 내 이름 꼭 거기다 써주십시오 하면은 옛날 범종에는 이름을 안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공 하면 웅웅웅웅웅 이걸 맹놀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많으면 거기 톡톡톡톡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끊어져요. 다시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못 새기게 했어. 꼭 새기려면 대들보에다 새겨놓으라 그래서 나는 대들보에다 새기지. 종에다 안 쓰지. 그리고 또 멀쩡한 우리 자손들을 그냥 종소리에 탁탁 부딪히게 해가지고 자꾸 종소리를 끊어지게 하면 그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법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는 꼭 정법대로만 하자. 그래서 여기 기와장에 이름 한 장 안 썼거든. 왜 이름을 내서 그렇게 눌러놓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만은 부득이 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신도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 꼭 그런 걸 새기라고 하질 말라 이 말이야. 얼마나 신도들이 이름 새기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그런 폐단이 생겼느냐 이 말이야 그거. 응?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그냥 북한에 가보면 말이야. 저기 김일성 그냥 멀쩡한 바위에다가 그냥 김일성 수령 아바이 만세노니 바위가 아까워 죽겠어. 그냥 저기다 불상이나 새기는지.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저절로 나와죠. 응? 제발 어디 가서 좀 이름 새기는 버릇들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응? 그러면 우리가 부처인데 왜 중생이 이름을 새길까 보냐. 이름을 새기려면 어디에 새겨야 돼? 나는 이름 새기는 걸 나도 좋아해야 돼. 허공에다 새기라 이 말이야. 허공에다가. 응? 허공에는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침을 뱉어도 묻지를 않는데 허공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걸 우리는 화두 참선법이다 이런다 이 말이야. 허공에다가.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줄게. 왜? 어째서 그러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 집은 우리 몸뚱이 같고 허공은 뭐와 같다 그랬죠? 우리 마음 하는 마음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야.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 없다는 걸 알잖아. 모양이 없단 말이야. 모양이 없어. 몸뚱이는 모양이 있죠? 코는 요렇게 생기고, 해국 스님 눈썹은 보니까 꼭 송취 모양으로 짙게 생겼고, 보니까 눈가를 보니 좀, 새끼가 좀, 옛날엔 좀 독하단 말 들었구나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다 나타난단 말이야. 다 나타나.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양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와서 횡설수설하면 아유 저 새끼 술 처먹었구나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 먹은 사람 알듯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사람 마음 수행 수행의 깊이를 그냥 느낌이 온다 이 말이야. 필링이 온다 이 말이야. 느낌이 와. 그럼 허공에는 모양 있는 똥물이나 침은 묻을 수 없지만 모양이 없는 맑은 기운으로 상쾌지수로 가득 채울 수는 있기 때문에 허공에 이름을 새기려면 모양 없는 이름을 새겨라 이 말이에요. 모양 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새길 수가 있지 모양이 있는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모양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끊어진 그걸 전문용어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 그래. 그럼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딱 끊어진 것을 우리는 화두라 그럽니다. 화두 타러 간다 그러죠. 화두 타러 간다. 어느 스님께 화두 타러 간다. 그럼 화두라 그럽니다. 화두. 그러면 화두를 성철 큰 스님께 떡 갔다 이 말이요. 성철 큰 스님께 가면은 성철 큰 스님 절 몇 번 시켜요? 3,000번. 나는 그게 누구나 오면 만나주지 왜 그렇게 3,000배를 시키는가 하고 나도 처음엔 못마땅했거든. 웬걸 내가 요즘 당해보니 별의별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데 정말 제대로 온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래도 신바람이 나는데 떡하니 와가지고 스님 우리 이번 똥간 고치는데 어느 쪽으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스님, 이번엔 무슨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으로 다푸아 치골, 딱 그럽니다. 다푸아 치골. 바로 말하면은 싫어할 테니까 골치 아프다를 거꾸로 하면 다푸아 치골이거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야? 거꾸로 다푸아 치골. 스님이 무슨 육갑을 짚어보는가 보다. 이제 내가 딱 그러지. 다푸아 치골 하면 이제 짚어보는 줄 아는 이제 골치 아프다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요. 정말로 뭔가 좀 스님 예우하려걸란 정말 마음 길들이는 법을 묻고 공부법을 물어야 되지. 정말 그런 걸란 철학관에 가서 물어도 되는데 왜 꼭 내한테 오냐 이 말이요. 저 이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무슨 이름 감별해 주는 사람이야. 뭐요 그래? 그걸란 그렇다 치고 그럼 여러분들이 화두를 하면 왜 허공에다 이름을 새기냐면은 그럼 성철 큰 스님께 갑니다. 성철 큰 스님이 삼천배 시킨 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성철 큰 스님이 한마디 법문이라도 하면 그 법문 들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알긴 뭘 알아? 내가 말하니까 이해하면서. 그 3000배를 한다는 것은 번뇌망상은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인격의 그릇을 넓혀서 성철 큰 스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작업을 하는 걸 그걸 3000배를 한 거라 이 말이요. 그래 또 갔다 이 말이요. 성철 스님께 갔다. 그래 성철 스님 여기 계셔 지금. 이 우주의 대진리가 어떠한 겁니까? 하면은 성철 큰 스님은 당신이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삼서근이다 해놓고는 그걸 수천 장 지금 나도 오늘은 지금 누강 밑에 이 참 길 좀 닦아보려고 오늘도 올라오다가 더러는 시간이 막혀서 차가 돌아갔다고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몇 년 내로 저 길을 꼭 이 차선으로 닦아야지. 불사에 동참하려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좀 마음을 냈다가 안 낸 사람들 길 닦는데 좀 동참들 해. 저건 내 일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자손 마한데 저거는 길 닦는 공덕보다 더한 공덕이 없어. 이 저런 엄청난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길은 어디 꼭 쬐깨난 암자 가는 길처럼 돼가지고 말이요. 내가 이거는 전 국민들이 한번 모아가지고 저 길을 닦아볼 거니까 할 수만 있거든 그거를 동참하는 명단을 딱 보내면 내가 100일 동안 칙하게 그분들 기도하고 그분들 이름으로 길을 닦아 나갈 생각이요. 저 누강 밑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나씩 가지고 가. 나는 반드시 돈이 도 밑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해도 도움을 받고 자선 만대 공덕이 되지 돈이 도 위로 올라가면은 그 불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불사를 하면서도 돈 한 일부는 돌렸지. 당신 돈은 내가 안 받아 쓴다고. 공덕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